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거지의 신앙을 지녔던 나사로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의 신앙 마지막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병으로 약해져 있던 나사로는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은 자들의 처소, 천국인 것입니다. 22절에서 나사로가 천국 갔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했습니다. 매우 놀라운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어디에 있든지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죠. 그래서 특별히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25절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로를 받는지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즉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위로받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 신앙 때문에 애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에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애통하며 살던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나사로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화려한 장례식이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어마어마한 화려한 장례식과 또 많은 사람들, 조문객들이 온다 한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지옥 형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얻기를 구하는 그의 모습은 이 땅에 살던 때의 그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극한 갈증으로 절규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오늘 죽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은 불 속에서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부자가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처참하기 그지없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의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품은 편안함, 즉 고통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말로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신앙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 속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란 평안함을 말하고,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은 잠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품이라는 것을 통해 천국을 말해주고 있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보호하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나사로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지 나사로가 누구나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나사로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의 신앙으로 모두 천국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족하는 거지 같은 그런 신앙, 그것을 가져야 하며, 그럴 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당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신앙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맺습니다. 결국 그는 이 땅에서의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는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곳입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 그 후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과 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지와 같은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 늘 겸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족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비교 의식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만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